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또 죄까지 없이 몸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대한 죽지 않고 각가지 살 세우시고 산도 닦고 볼수 없는 이게 진리와 원하는 것을 돌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담력과 힘인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또 다른 제목은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없이 설교하려나 보다 생각을 전혀 생각을 못해서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사람의 의식이 다 보는 것 같아도 못 봐요. 그죠? 그렇게 막 어떤 일에 다급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물건을 찾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 아무 생각 없이 딴 일 하다가 보면 퍼뜩 생각나서 가보면 찾는데 아주 잘 숨겨놨어요. 그죠? 너무 잘 숨겨놔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괜히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내 휴대폰 어디 있지고 다니고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분이 약간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야 말도 마라 그러면서 저보다 이제 한참 손이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나는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부목사한테 내 당일실 가서 휴대폰 갖고 와라 그랬대. 그 부목사가 있더니 목사님 그 지금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통화하고 있었다고. 사람이 복잡하고 그럴 땐 제대로 보는 것도 못 보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인지의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 12절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 중. 영적 전쟁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우리 손녀하고 계속 매일 이제 페이스톡으로 기도를 해줘요. 기도서 냈나 이러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줄 알고 이래. 근데 기도해주면은 눈 뜨고 이것저것 살피기도 하고 듣겠죠. 듣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확 웃어요. 끝났다 이거죠. 아멘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기도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걸로 이제 가고 그래서 아멘만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들을까? 근데 아멘 그러면 여기 손부터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가 기도를 들을까? 그런데 저는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는다고. 잠시 그 유지할 수 있는, 순간이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지 못해도 듣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 속에 그 도와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 오직 도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직 너 유승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그 11절 12절을 봉독하는데 오직 너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넣고 이것을 패하고 온유를 따르라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가 그랬을 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승준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우리는 한번 봉독을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을 너하고 내는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시작. 오직 유승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도 틀렸죠. 자, 다시 한번요. 이를 위하여서부터 저기 12절 다시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유승준이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이 달라요.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이렇게 할 때요. 이사야 거기에 내 이름을 넣고 한번 간절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듯이 말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요 늘상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했는데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보답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모르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사람과의 갈등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정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피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나오는 일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죠.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이 부패진 거, 교만한 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과욕에 빠지는 거죠. 돈을 사랑함, 그리고 욕심에 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근심 속에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포지션, 내가 가질 위치가 뭐냐라는 거죠. 가질 위치가 뭐냐. 요즘에는 좀 그게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옛날에는 저기 태교가 있어요. 태교. 요즘 태교는 조금 달라졌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나쁜 거 안 보려고 그래요. 위험한 데 안 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데 좋은 걸 보려고 그래요. 거기 집중을 해요. 왜? 내가 이 세를 위해서, 더 좋은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먹는 거 뭐 이런 것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물론 신경 써야 될 건 써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런 아기를 가졌을 때 태교를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잉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서야 될 일, 또 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선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거예요. 다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자, 이걸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돼요? 그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가치 있는, 영적 가치 있는 일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켜나가야 된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포지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포지션.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많이 저도 살펴봐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 저도 어리숙했고 부족했고, 그리고 또 연약함 속에서 있었고, 판단 미스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일들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볼다시피 제가 내성적 같아요? 외향적 같아요? 자, 내성적 같아요? 외향적 같아요? 내성적이요? 그렇게 보셨습니까? 자, 제가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 볼 때 내성적 같은가 외형적 같은가 이래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모르는 분들이 딱 보면은 굉장히 외형적이라고 많이 그래요. 저는 MBTI니 이런 성격 검사를 해보면요, 지독한 내성적이. 그래서 손주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 이제 대학, 이제 그 초등학교 막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 수줍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한 30분은 지내야 친해질 날에 숨기 바쁘고 뭐 하나 이렇게 줘도 고맙다 인사도 쑥스러워서 못하고 참 답답해. 근데 중요한 거 제 속으로 생각하는 건 누구 닮았겠나 뭐. 그렇죠. 누구 닮았겠어요? 내가 그랬었겠다. 아들도 그랬지. 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넘기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 너도 나중에 바뀌어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두세 명 앞에서 뭐 친한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얘기하려면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안 볼 정도 자신이 없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가치, 은혜의 가치, 내가 증인자로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말하기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저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포지션, 그 일들을 지키고 거기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 일들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말 못하는 것 때문에 2년간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제가 말을 되게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저를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란 샷서, 이거 말 없는 그 사내가 이게 말없이 그냥 무게만 잡고 있으면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재미없다고 재미없다 그러겠죠.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가게 하시는데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지션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겨서, 전에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선이 있고 중간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앞댕가리 자르고 뒷댕가리 자르고 중간말만 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친한 친구들도 야, 너 뭐 때문에 그 말했냐? 그러면 야, 이거 이런 거야. 그럼 잘 얘기 좀 하지. 근데 난 그때 그거밖에 생각 안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말을 하면 후에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지션에 가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제가 탈진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바로 13절이에요. 같이 13절, 14절 같이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언제까지요? 잠시간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지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될 그 포지션, 그 포지션에 서 있어서 이게 흔들림이 없이 흠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지. 근데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약하죠. 넘어지죠. 실수하죠.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잠시 포지션에서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만약에 그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실수해서 율법적인 일들에 빠질 때는 거침없이 사망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전 그때가 소망이 돼요.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다 주님 바라보며 들림받을 그 상황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올 때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지션을 지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사로 간 거예요. 그 포지션을 잃어버린 거죠. 지혜로운 5처녀 어떻게 해요? 그 포지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 올 때 그 포지션에 있으니까 신랑과 함께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일 때 그때까지 나는 점거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을 정도의 일들을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지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하는 그 포지션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셨다 그러고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죽음의 두려움과 이런 일들 때문에 소천할 준비 없이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참 잘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실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길 원하고, 그리고 또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소천하신 장로님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건강한 모습 속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것을 본 자녀들이 은혜가 돼서 그분들도 그 삶을 살아요. 저쪽 평택 저쪽에 있는, 서천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서산 쪽이네, 그쪽에 있는 장로님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계신 그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종이에다 빼곡하게 써놨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장례식 때 누가 집례하고 누가 입간예배, 어느 분 초청해가지고, 왜냐면 그 시골교회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그 시무하시다가 떠나신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영적 교제를 나눴던 분들 생각하면서 누가 위로 예배드리고 누가 입간 예배드리고 누가 장례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까지 다 순서까지 써놓으셨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녀들 걸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나는 절대 요양원에 안 간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안 간다, 나를 위해서는 절대 생명영잔장치 하지 마라. 근데 말로다만 이거를 하면 분명히, 형제들이 좀 자식들이 여러 명이에요, 너희 중에 한 명이 고집 세우고 또 나를 병원에 데려갈 것 같으니까 내가 확 답을 하고 내가 이거를 공정을 받아야 되겠다, 공정까지 받아놨대. 나는 절대 생명 연장 장치 안 쓴다. 그래서 정말 그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집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 소천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래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도 그렇지만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요, 우리가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포지션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면 얼마나 더 감격적이고, 그리고 또한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까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잘 태어났으니까요,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 잘 부름 받아야 돼. 이걸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소망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인사하면서 정말 유언도 하고 멋지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 뭐 가다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막 우리가 사망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린 잘 죽읍시다. 복되게 죽읍시다. 잘 죽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당부도 하고요. 저는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잘 안 들어도요, 돌아가시면서 너 꼭 교회 나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장부대로 이래 놓으면요, 그거는 안 잃어버리지.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안 되면요, 마지막 당부도 할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이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나도 영생을 취했지만 우리 가족들도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은 그랬다 그러죠. 두 분에서 일하는데 권사님인데 삼형제예요. 두 분은 장로님이고 이분은 그냥 평성도예요. 그냥 교회 그냥 기억날 때만 가는 분이에요. 꼭 명절 때만 가면 아무개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무개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막내는 그분 막 저기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형부들보다 잘 돼가지고 잘 드린대요. 엄마 저는 그럼 넌 아무 데나 앉아.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잖아.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널 인정 못해. 나중에 이분이 나도 그럼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사표를 내버렸어요. 대구 건설국장 자리를 사표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서울시 건설국장으로 가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매달렸는데 신기한 거 그분이 사표내고 6개월 만에 대구고 문제가 생긴 거죠. 지하철 사고 생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분이 정말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한 분은 그랬대요. 소천하시면서 아들한테, 한 아들한테, 야 다시 보자, 다시 보자. 그리고 막내한테는 너는 못 보겠구나, 너는 못 보겠구나. 그러니까 엄마 왜 나는 못 봐? 형은 천국 가서 만나는데 너는 천국 못 오잖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천국 못 오잖아. 그 충격받아서 엄마 나도 예수 믿을게. 그 스물져가는 그 엄마를 붙들고 나도 예수 믿을게. 엄마 나도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지션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도요, 주님 앞에 부르실 날 때도요, 내가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포지션을 굳건히 서면 우리가 더 은혜롭고 감미로 감동을 주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까지 정말 영생을 취하는 포지션에서 단단히 서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행정적인 일들은 은퇴가 되어도 사역적인 일들은 은퇴가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은퇴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행정적인 다 은퇴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요, 기도하고요, 봉사하고 성도 섬기는, 이건 은퇴가 없어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다시 한번 봉독해.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서부터 시작.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포지션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포지션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하는 포지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늘상 고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주의 주로 오신 그 거룩한 역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취하는 포지션을 지켜내는, 정말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